갈라디아서의 말씀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인근 근동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역을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이런 지역들에 제1차 전도 여행 때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선교 여행을 진행해 나가는 거죠. 1차 선교 여행이 있고 2차 선교 여행이 있고 3차 선교 여행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울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이 갈라디아권 지역에 이단자들이 들어가서 거짓 선생들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은혜에 대한 말씀을 자꾸만 흐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 양마교회도 40여 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명을 감당해 왔죠. 많은 목회자들이 주의 몸된 재단을 거쳐갔습니다. 또 사랑하는 교우들 함께하면서 동역해 왔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권의 복음을 증거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생명의 복음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어서 지속적인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원했습니다만 가만히 들어간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자꾸만 어지럽히는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야,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나? 너희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리고는 마음을 흔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봐. 우리는 조상 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할례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켜왔다고 자부한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고 우리 형제가 되고 우리와 함께 공동체 안에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그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정말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자 소원했던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예수 피면 될까? 예수 이름이면 될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다 담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고 이루는 것일까? 아니지. 그래도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잖아. 할례 받아야지. 할례 받아야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예수를 인정하지만 할례 받아야 된다니까. 할례 받지 않으면 우리 회에 들어올 수 없도록 통제하는 것이 맞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서 율법주의적인 이 삶의 행보 속에 구원의 역사가 있지. 지금까지 조상들부터 시작해서 우상을 숭배했던 저와 같은 이방 잡족속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한 형제가 돼서 식탁 앞에 함께 앉아가지고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었다고 하는 거 정말 그것이 이해가 가능한 일일까? 여러분, 이렇게 계속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선교 사역을 진행하면서 쫓아가가지고 다시금 제 설명하고 제 양육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한 심정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이 복음을 누구에게 받은 거야? 아니, 바울 선생님이, 바울 목사님이 전해줬는데 참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을 지금도 믿는 거야? 그 사람의 과거의 이력이 어떠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인 사람 아니어서 그 사람의 말을 믿느냐고. 사도도 아니라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 이런저런 이야기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계속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역사를 선포하고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감격하고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충성된 헌신자요 사명자로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은혜에 감격하며 신앙생활하는 저들에게 뜨거운 열정에 찬물을 계속 끼얹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펜을 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우들에게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직접 갈 수는 없지만 멀리서라도 이 편집글을 통해서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줄 테니 흔들리지 말고 예수밖에는 없다는 사실,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의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자망하게 6장의 말씀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 1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자 우리 같이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4절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가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을 심산하게 하고 복음을 막 흔들고 있을 때 누구에게 받은 거야? 사도 바울인데요.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사도권도 없는 사람이야. 요즘 설치고 다니더구만. 아이고 그 사람 말을 믿어? 이런 것에 대한 응수의 말씀이 바로 1절에서 4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불러주신 분이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공문을 받으려고 진행해 나가는데 태양빛보다 강한 빛으로 임재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임재해 주셨는데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름받은 사도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교회 목회자가 됐는데 아이고 저 양반 목사도 아니야. 아이고 믿지 마 거짓말장이야.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얼마나 통탄할 일이겠습니까? 바울 목사님이 그런 억울한 누명과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도권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흔들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내가 핍박했던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분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세우셔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다른 12 제자들처럼 저도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으니 나도 사도입니다. 누가 세워서 된 것이 아니고 사랑의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직접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세움받은 제자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지명하시고 직접 불러주셨으니 여러분 나에 대한 사도권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1절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그래서 만세 전부터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그분은 그냥 비단 몇 년 전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일찍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 위해서 예비하셨고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세우신 거 흔들림 없습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부정되면요
갈라디아 교회가 엄청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편집글의 맨 서두에 나는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이고 성령께서 함께 임재하시고 계시다고 선포하게 된 거죠. 자, 2절에 보세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럼 4절에 보세요. 자,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런 복음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바로 4절입니다. 예수의 피를 자꾸 약화시켜요. 예수님의 이름을 약화시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구원의 역사의 전부가 아니라고 자꾸 희석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님을 알지 않습니까?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족부터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말씀했는데 바로 그분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셨으며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이 예언되었던 그 말씀에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로 역사하고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는 것이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첫째는 바울 자신이 확증했습니다. 그리고 여타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도들 12사도들도 확증한 바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토론회장이 되고 대회의장이 돼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졌죠.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도 율법을 지키고 또 할례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충돌이 됐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어수선해졌습니다. 그때 사도들도 누구 하나 나서서 하나님의 생명된 복음의 중심의 핵심을 선포해 주려고 나서지 않는 그때에 여러분, 베드로가 앞장섭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수제자잖아요. 사람들이 눈치만 보고 있어요. 왜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유대교주의자 중심으로 서 있는 그 토대의 율법주의적인 그 중심이 아직도 엄청난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할례 중심으로 세운 그 당이 엄청난 여러분 세력의 역사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여기서 말 한번 잘못했다가는 엄청난 큰 소용돌이가 칠 수 있겠다. 여러분, 그때 바로 베드로가 총대를 메고 딱 났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속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해 주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흔들리고 변화무쌍하고 갈팡질팡하고 교회가 중심축을 이루어서 전진해야 되는데 전진하지 못했던 바로 그때 강력한 베드로의 이 외침의 메시지를 통해서 마치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처럼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단원의 선포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죠. 성도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갈등과 분열이 가속화될 때는 담대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주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인근 근동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위로의 말씀을 주고 힘을 실어주는 말씀을 주고 흔들리지 않도록 저들을 다시 한번 잘 박힌 모처럼 끄덕끄덕 무엇이 빠지면요 나사가 빠지면 끄덕끄덕 소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사를 조여주고 새 못을 박아주고 그래서 신앙의 정체성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정립해주는 말씀이 오늘 1장 배경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6절부터 우리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교회 역사가 참 부흥의 가속화가 계속되고 있는 오늘날에도 다른 복음들이 굉장히 많이 끼어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속에 중심에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 중심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다 좌정하고 계셔서 그분이 주관하시도록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자리 한 3분의 1만 조금 이렇게 오른쪽을 비워주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 거기 하나 더 앉히려고요. 뒤로 조금만 물러나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하나 좀 더 앉히려고요. 여러분 이런 다른 복음의 세력들이 계속 도전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은 다원주의적인 사상이 팽배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냥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렇게 선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세상이 타락하게 되고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워지면은 적 그리스도의 세력 거짓 증거를 통해서 마치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참 큰 낭패를 당한 일들이 있었죠. 나중에 깨닫고 알고 보니까 가족들이요 우상단지 하나씩을 갖고 있어요. 물론 첫 출발로 가정에 좋지 않은 영향력을 주었던 것은 라헬이죠.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그것을 숨겨가지고 다니면서 수호신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고 우상 숭배하는 그 좋지 못한 그 행세의 모습을 보였어요. 가정이 참 어려움 많이 겪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나부터서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었구나. 자,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우상 가지고 와.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액세서리까지 다 모아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 전부 묻습니다. 여러분 그러고는 새로운 출발을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시내산 기슭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는데 십계명 2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준비하고 올라갔죠. 근데 하루가 지나고 열흘 지나고 시간이 지났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론과 더불어서 충동질을 해가지고 야 이방인들 보니까 참 희한한 신이 있던데 우리를 인도할 신이 있지 우리를 이끌어갈 지도자도 없잖아. 우리 신을 만들자고. 여러분 그래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방자히 행했습니다. 거기서 춤을 추고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요 그대로 모방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형상에게 경배를 하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일을 행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모세는 의분이 발동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십계명 두 돌판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우상을 전부 철폐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종용하고 나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즉시 심판하시려고 하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광야에서 죽이시면 저 변방에 있는 족속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더니 광야에서 죽여버렸다고 그러지 않을 겁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생명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서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할 수 있다면 하나님,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옵소서. 그러니 이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죄를 범하고 있사오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의 기도를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있었는데 그걸 버리고요, 다른 것을 가지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을 갖고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한마디로 다른 복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에요. 이렇게 통념이 되는 거 보니까 바알 신이 참신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백성들이 바알 신에게, 아세라 목상에게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제단은 다 허물어지고, 엘리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피의 신은 여호와가 아니고 바알이라고 합니다. 풍년의 신도 여호와가 아니고 바알이라고 합니다.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참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땅의 비를 멈춰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는데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비를 주옵소서. 저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청원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도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적, 하나님께서 하늘 창문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으셨는데 다시 기도한 적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도다. 엘리야가 왜 엎드려 기도했습니까? 다른 복음 가지고 쫓아가는 이 무지한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으로 우상 숭배로 빠져나가는 저 백성들 보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적 대결을 해서 이제 결단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더 이상은 이렇게 질질 끌려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갈멜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 850명과 더불어 850대 1로 영적인 선한 싸움을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제단에 불을 붙이는 그 신이 참 신인 줄 우리가 오늘 한탄을 통해서 결정하자. 여러분, 얼마나 저들이 즐거워했습니까? 850명이요. 하루 종일
몸부림치면서 나중에는 제단에 불이 붙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몸을 칼로 긁으면서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올려가지고서라도 불을 붙이고자 우리 바알신이 빨리 제단에 불을 붙여달라고. 여러분, 그러나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여러분, 물동이를 통해서요 물을 쳐서 장작더미 주위에요 물을 갖다 붓고 도랑을 만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불이 붙는 역사가 나타났죠. 왜 그런 선한 사역을 엘리야가 진행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외에는 참 하나님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바알을 숭배하지 말고,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지 말고, 다곤 신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여러분 수많은 선지자들이요 외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택한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택한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셨잖아요.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의 말씀을 선포한 본문 말씀은 엄청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선포한 말씀입니다. 교회가요 다른 복음 때문에 잠식될 것만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만 거기에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흔들리고 사랑하는 교우들이 흔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헌신짝처럼 버리고 떠나는 것을 보고서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6절 말씀이 바울이 마음 아픈 자기 심정을 토로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상하면 치과 가야 된다는데 바울이 이상하게, 나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랐네. 바울의 편지글을 통해서 당신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 아니, 당신 중심축을 붙잡고 주님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붙잡았다면 그 복음의 실체를 가지고서 더 많은 영혼들과 흔들리는 사람들을 잡아줘야 될 당신이 오히려 곁길로 나가가지고 복음을 버리면 어떡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상하다고 했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겨보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참 세상이 혼탁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정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악한 권세들이 교회를 흔들고 나라를 흔들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흔들고 믿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에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에 대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신앙의 공동체에 왔는데 그 첫사랑이 이루어졌을 때 그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근데 그 첫사랑을요 사람 때문에 내려놓은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저 사람이 내게 어떤 위해를 가할지도 몰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두려워가지고요 안절부절하고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자신도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살아계신 그분께서 계획하신 구속사의 은총에 감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된 거 아닙니까? 자, 교회를 어수선하게 하던 세력들이 있었어요. 12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더 열심이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제가 서론에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그럼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을 지켜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로부터 전해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도 사실은 당신들처럼 옛날에는 그랬어요. 율법이 그리고 할례가 집안의 전통이 더 중요한 줄로 알고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적인 십자가 보혈피의 공로, 부활의 소망의 역사를 무시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죠. 참 한때는 여러분 나도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다른 복음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얼마나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는지 압니까? 여러분들 왜 내가 과거에 갔던 길로 여러분들이 다시 가려고 합니까? 나는 그 세계를 이미 체험하고 왔다니까.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부여받았다니까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른 사도들과 만나서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받은 거 아닙니다. 요한을 통해서 받은 거 아닙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받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통해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직접 설명 듣고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거니와 나는 율법주의자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 들어가면 지금도 율법주의에 얽매여 가지고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전통에 얽매여 가지고 지금이라도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 친속들이 나를 만류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과 한 번도 상의하거나 그들과 인접해서 유혹을 받을 그 장소에 들어가거나 그런 적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도 미혹받을 수 있고 저들을 통해서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들과 함께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는데요. 어찌 보면은 가정도 떠나가지고 사도들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사역하는 목회자인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만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 속에 약속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500여 형제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나타내 주셨고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주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분이 직접 말씀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이 바울의 펜때 힘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결정적인 것은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이 아라비아 지역으로 예수님 만난 이후에요. 새롭게 그가 성령을 받고 사명을 인식한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러 가거나 야고보를 만나러 가거나 예루살렘
교회 가가지고 나도 이제 주님이 부르셨다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먼저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그는 3년 동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자기 자신을 겸비한 믿음으로 세워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복음은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니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가 쭉 묵상하다 보면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309페이지 6장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이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요. 이 당시에는 종이 되면요. 종에게 흔적을 남겨요. 불로 지져가지고 낙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저 양반은 누구씨의 종이구만. 로고가 팍 박혀요. 여러분 평생 그거 안고 사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 이 흔적을 여러분 자신의 몸에 마치 종에게 불러서 낙인을 찍어가지고 소유화시키는 것처럼 주님이 나 자신을 종이라고, 내 종이라고, 내가 불러준 사도라고, 내 제자라고, 사랑하는 나의 성도라고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감격에 젖어서 그가 한평생 목회를 진행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3월 중반이 되면서 주여 혹시라도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주님 옆에 앉히려고 했던 나의 얄팍한 믿음이 있었다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더 많은 영혼들에게 실주하는 복음을 증가하게 하옵소서. 주의 능력과 권세, 주님의 크신 능력을, 주님의 사랑의 성결로 하리와타 마하되시기를 마하되기를 무슨 날마다 뻔히 있던 그 성령, 초대교회에 나타나셨던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어려울 적마다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양화교회 붕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책임져 주셨던 그 성령, 우리 가정들마다 첫사랑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리로 이렇게 마마티 시기를 이렇게 마마티 시기를 하루에 이렇게 마마티 시기를 이렇게 마마티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사 충만, 충만 더하여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 영원을 경험할 수 있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따르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지령 강력한 능력의 권능이 나타나 매 주마다 새로운 영광들을 보내고 하나님 자리가 차고 넘치자 사업장도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시고 권세 거기를 와서 그래서 와서 힘을 모아서 허리도 와서 막막 힘을 모아서 허리도 그냥 막막 기계를 와서 허리도 와서 막막 기계를 와서 막막 힘을 와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의 와타 마마의 시기로 와타 마마의 와타 시기로 와타 마마의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한성이 되시고 산성이 되십니다. 요새가 되시는 분이 하와이 신이 와서 막아주십니다. 하와이 신이 와서 막아주십니다. 하와이 신이 와서 막아주십니다. 하와이 와서 이루게 와서 이루게 와서 막아주십니다. 하와이 와서 막아주십니다. 사명 감당할 수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아버지의 대한민국에서 모든 방차상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고 우리 한국교회를 기억하고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선교사들 하나님 우리 전체의 믿음의 사람들 북한 땅에 있는 CIA 교회를 기억하여 하나님 정상권의 역사가 쉽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 통일 대한민국 복음 통일 대한민국 생명의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시